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줄 주시고 주의 전을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쓰는 달력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왜 해놨을까요? 믿음 좋은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은 주님의 십자가 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해서 붉은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일단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겠다, 제가 공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신호등의 빨간색은 무슨 뜻입니까? 멈추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 주일을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은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런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하던 일들을 멈추라는 정지 신호죠. 그래서 세계인이 사용하는 모든 달력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공휴일에도 붉은색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일은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그냥 쉬는 날과는 다르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주일을 또 하나의 공휴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지켜야 된다. 주일이라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과 주님을 찬양하는 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세상에 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험하다라는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붉은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큰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또 그래서 신호를 위반해서 갔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금과 벌점이 크죠. 그래서 재산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손해를 주고 해서 그렇게 했어라도 신호를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보통 보면 경고등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하죠. 요즘 신도시에 많은 이제 건물들이 있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차가 딱 들었으면 붉은 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내려간다 또는 올라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 내려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에 나오는 불들 가운데 붉은색 등은 다 주의하라는 등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들어오면 일단 차를 점검하고 타야 되지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뒤에는 후회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동서고금을 통하여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안 지키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1813년 10월 17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영국을 침공했다가 웰링턴에게 망하였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주일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폭 세례를 받고 망해버렸죠.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남침했다가 결국 폭탄 세례를 맞고 말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주일을 없앴더니 망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나 미국은 주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영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세상일로 분주한 사람은 학교 가는 날 학교에 안 가고 노는 친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는 것은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간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에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강요회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각한 그런 회의였는데요.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어떤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취소하거나 반드시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곡히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필드 대통령은 절대로 나는 선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은 너무 이상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각하, 누구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안 하면서까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매주 주일 아침 10시 30분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기로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주의를 지켰고요.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던 그 위기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고, 오늘날까지 미국은 건재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날이죠. 그 다음 주인지 뭐 한 달 뒤 주일인지 모릅니다만 같은 날은 아니고 다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가 다른 사건이고 다른 날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중요하고 더 큰 일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사건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6월절이 지나고 7절절이 다가왔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7절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때고요. 6월절이 되면 이제 보리를 그때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른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밀의 추수할 때를 늦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그날이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또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리는 사실 잘라서 비벼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밀은 이 껍질도 잘 벗겨지기 때문에 손으로 비벼 먹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는 밀밭이 성하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심심하면 뭐 이삭을 잘라다가 비벼 먹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을 기념하는 안식의 날이죠. 십계명도 보면 새 사계명에 보니까 이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십계명 4계명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과 온 가족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쉴 것을 이렇게 4계명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밀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은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남의 밭에 밀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평상시에는 그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또 이삭을 따서 먹는 건 괜찮는데 그릇에 담아간다든지 또 낯을 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만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먹은 것을 남의 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추수할 때 보면 길 가장자리 것은 일부러 다 자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나그네를 위하여서 일부러 남겨놓는 그런 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주일날 그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일이라고 그렇게 보았는가라고 하면은 그런 말이죠. 이제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한 것이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을 한 것이고 또 손으로 비벼서 껍질째 먹지 않고 껍질을 입으로 불어야 되니까 그것은 또 방아를 찧은 것과 같다.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거죠. 추수하고 타작하고 방아를 찧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라고 그것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유전에 의하여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해 39가지 항목을 넣고 있는데요.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법을 모아놓은 것이 할라카라는 것입니다. 그 할라카에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 계명과 탈무드와 랍비들의 법과 관습과 전통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촉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부하들과 함께
늘 도망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비아달이 그때 마침 진설병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이제 12개의 떡인데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물려내게 되는데, 물려낸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별로 시장하지 않은 내 입에 넣는 것보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진설병을 이렇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준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미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또 보면 다른 안식일에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말한 것은요,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누가만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판단의 결과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이었다는 것은 이 환자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 물론 왼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른손을 다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졌으니까 불편한 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신빙성 있는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경 가운데에 나사렛파, 에비온파가 사용하는 그 복음서에 보면 제롬이죠, 그 부분들을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은 손으로 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손이 이제 마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손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생업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주석가인 랑게 주석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문맥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일부러 그들이 이렇게 한 손, 이렇게 오른손 마비 온 사람을 일부러 해당에 들여 보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상당히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런 못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일어섰을 때에 9절에 그렇게 물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들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아무런 할 말이 없었죠. 10절에 무리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내밀게 되어지자 그 손이 회복되어졌어. 건강하게 마비되었던 그 팔이 풀리고 다시 건강히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단호한 말씀과 그 행하신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11절로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천천히 보면은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살인한 자. 그들은 살인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추신 그 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지금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구하고 있고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비를 걸면서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죠. 지금도 병자를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막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밥도 먹지 않습니까? 길도 가지 않습니까? 예? 숨도 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뭔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먼저 제정되어지고 사람이 지어졌습니까? 사람이 지음받고 안식일을 정하셨습니까?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안식의 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의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고요, 이 날은 육신이 이런 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면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다리를 이제 두 마을이 가르치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이제 배를 타고 이용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다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리를 놓자고 하였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경비를 이제 이렇게 모아서 다리를 만들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차와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그 이제 경비를 이제 충당하기로 이렇게 해서 합의하여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통행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루씩 맞교대를 하는 것이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24시간씩 했으니까 맞교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이 직원들을 관리할 소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소장을 한 사람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이 세 사람이 된 거죠. 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급료를 이렇게 계산해 줄 격리가 또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격리를 세우는데, 관리소장은 건너편 마을에서 소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격리는 우리 마을에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직원이 아니고 같은 마을에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니까 저기는 소장이고 여기는 그래도 격리과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줘가지고 세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높은 격리과장을 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직원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몇 달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뭐 편리하긴 편리한데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도 통행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통행료를 가지고 네 사람의 월급을 다 충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다 싫은 것이죠.
대통령 인상은 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통영까지 인상하면 어떠란 말이냐. 그래 통영료는 인상하지 않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임금비를 줄이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장의 월급이 제일 많으니까 소장을 없애자라고 하니까 소장 있는 마을 쪽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자기 마을 사람 우리는 절대로 그 양보 못한다. 오히려 경리를 없애자.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서는 우리도 그건 절대로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도 격리과장도 이렇게 해고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두 마을과 상관없이 공채로 들어온 이제 관리인들을 이제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소장이나 격리과장은 월급이 많은데 관리인은 월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을 없애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는 다리를 관리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소장과 격리과장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를 봤는데 원래 목적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만나게 되어지죠. 앞에도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죠.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신호등이 이제 규칙적으로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때가 참 많죠. 가다 보면 빨간불이 와서 서 있는 쪽은 차가 쭉 서가 있는데 파란불이 와 있는 쪽은 차가 별로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뭐 그렇게 이제 짜증을 낼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 이제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죠. 수신해서 가라고 그러면 빨간불이라도 가도 아무 지장이 없죠. 이제 또 저 막아주니까. 그때는 이제 교통경찰이 수신을 하면 빨간불보다도 교통경찰이 수신호가 우선되어집니다. 면허증 있는 분은 다 아시죠? 면허 시험 칠 때 다 나오는 문제니까.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교통경찰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가는 겁니다. 교통경찰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무리 신호등이 있지만 이렇게 교통경찰이 수신을 하면 가게 되는 거죠. 교통신호가 차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가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가라 하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너 서시오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 뭐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수신호를 해서 교통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경찰관이나 그와 버금되어지는 교통보조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아무나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신호등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에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를 그들은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 일은 잘한 일이겠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일은 잘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물론 모든 율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 제도를 다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케, 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케 하러 하셨다. 예수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바로 그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진 날, 바로 그 날을 주일, 그래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그 정신은 안식일 지킨 것과 똑같지만 날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터 이제 제자들의 모임이 이전에는 안식일에,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이 모든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이 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도 주일이 더 그 의미가 더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보다도 주일은 더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물론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죠.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다 거룩하고 귀한 날입니다만, 특별히 주일은 특별히 더 거룩한 날인데, 특별히 이 날은 우리가 예배를 이제 모여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예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치 않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요 기도에는 덜 중요하고 금요일은 덜 중요하고 새벽 기도는 별로 중요치 않다. 모든 예배와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모든 기도에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1년 365일이 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처럼 모든 예배를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주일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나 금요 기도에 평일에 드린 예배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소중한 것 같이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죠. 특별히 주일에 다 함께 모여 드린 예배는 그게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온전히 완성되어진 그런 날로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필드의 그런 말처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일 오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나는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선약을 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면 그 사람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특별히 우리가 약속되어진 그런 날이다. 예배를 소중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구약의 안식일에서 더 의미가 더 확대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육신적인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육신적인 안식일만 지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손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일에 있어서 이런 육신적인 안식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일의 소중성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얼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예배에 참석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한 예배를 자주 빠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 예배도 옳지 않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해양 재벌이었던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전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지만 꼭 나와서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배가 원래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일기가 좋지 못해서 하루 늦어 주일날 배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주일이지만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사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공손하게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 스티븐 씨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복양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화가 이제 왔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한 은행장이 이 스티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만을 하나 좀 추천해 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이 스티븐 씨는 비록 지금 즉시 조금 전에 해고했지만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신념과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돈을 관리하는 이 은행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청년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일 문제로 인하여서 그 선박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은행장에게 발탁되어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결코 내 날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주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오늘 원리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일은 안 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킨 자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주일을 온전히 우리가 지킴으로 그 날이 우리를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44장 찬송